저도 이게 좀 그 7장, 8장부터 연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가 이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여기 눈여겨보면서 읽은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 로마서에서도 그 이제 뭐 마게도냐에서 그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을 때 이방인 교회에서 이 연보하는 것에 그 연보를 모아가지고 이거를 그 1년 전부터 연보를 모아라. 연보를 이렇게 좀 준비해가지고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내가 갈 때는 딱 준비했다가 이렇게 주어서 예루살렘에 갈 때 가지고 가게 해다고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갔는데 그때서 거둔다고 막 부산하게 하고 그러면 그 은혜롭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난한데도 정말로 어, 이제 우리 말로 하면 형편이 안 되는데도 힘을 다해서 이 연보하는 그 이방 교회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 7장은 이제 또 그 지난번에 이어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내용이 좀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그 6장에 보면 6장에 보면 어, 그 전체적인 내용이 그 16절, 16절, 14절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기까지 내용이, 그러니까 어떠한 모임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고 어떤 모임은 죽은 자들의 모임인데, 너희는 그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건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서로 죽은 자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과 이렇게 교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 6장은 이제 내용이 그렇게 되고 7장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어서 나가죠. 예, 그리고 7장, 8장에서부터 이제 연보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연보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이 연보가, 우리가 요즘 이제 이렇게 그 홍영재님이 말하는 그 내용하고 많이 일치해 보이는 부분이 있고, 저는 이 부분은 그 뭐라고 할까, 아,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지.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았던 부분을 이렇게 8장, 9장 이렇게 보니까 어, 이 연보가 영적인 부분하고 물질적인 그 연보가 어, 그러니까 이 그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하고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이 보여요.
저는 이 믿음에 대해서 한 2년인가를 제가 주님 이게 뭔 뜻이에요? 그랬더니 어느 날 주님이 아니 저기 이제 음성이 들려요. 야, 동전 있지? 예, 있지요. 그랬더니 그 동전이 한쪽은 뭐가 있고 한쪽은 뭐가 있냐? 예, 한쪽은 숫자가 있고 한쪽은 그림이 있어요. 근데 야, 그 한쪽에 그림이 없으면 어떠냐? 그러니까 그 이상하지요. 그러냐? 그러면 양쪽이 있어야 좀 온전하지? 예, 그랬더니 믿음도 이와 같아. 굉장히 깨달은 것 같아요, 뭔가. 근데 어, 저는 제가 좀 했던 정리가 좀 지금까지도 뭔가 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근데 여기 8장 9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연보를 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이게 그렇다고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보여서 하여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지체분들께서 내가 보기에는 어떤가, 혹시 또 질문이거나 또는 이렇게 말씀 듣다가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이런 부분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달리 보이시는 분들 말씀해 주시면 이제 나누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오늘 좀 오후에 시간이 있어서 좀 한번 봤어요. 우선은 이제 그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그 3차 전도 여행할 때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는 아마 한 1년 정도 시차가 있는 시점에 아마 써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그 예루살렘 교회는 그 바울 사도가 그 사도로서 그 전도를 할 때만 해도 그 초대 교회는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어떤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런 어떤 도움이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연보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는 것 같고, 우선 그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 책망한 첫 번째 편지에서 보냈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부분은 좀 개선도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크게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변모한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2차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 후서 시작하는 부분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어떤 소식을 되게 알아보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그 사도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직접 고린도 교회로 한번 건너가 볼까 하는 어떤 생각을 가졌다가 그것까지 계획까지도 이제 이렇게 돌려서 에베소에서 마케도니아로 그렇게 건너가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이제 편지를 또 다시 두 번째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나 후서 모두가 고린도 교회 첫 번째 편지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어떤 그 문제점을 책망하는 편지였다면, 두 번째 편지에서도 소수가 그 사도의 어떤 사도권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고 그 사도권을 흔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서 보면 새 언약의 일꾼이다. 5장에서 보면은 하목히 하는 직분을 나는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그 4장에서 나는 날마다 내 몸에 예수의 죽음을 이렇게 메고 그런 어떤 사역을 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자신이 직접 그 성령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사도를 직을 이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 설명해 가는 것이 7장까지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7장까지인데, 우선 이제 6장에서 보면 이제 제일 첫 번째 6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헛되이 받는 것보다
은혜를 제대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이렇게 헛되이 받지 않고 이렇게 받아서 사도직을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그 보면 7절에 보면은 나는 그 의의 무기를 좌우 손에 이렇게 쥐고 이렇게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 위에 어떤 그 의의 무기를 쥐고 있나 하면은 쭉 설명하는 게 그거예요. 뭐 오래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뭐 고난 이런 것들, 또 깨끗함, 오래 참음, 자비함, 뭐 하나님의 어떤 감화 감동, 또 거짓 없는 사랑, 뭐 이런 것들을 사도로서 일을 하면서 이걸 의의 무기로서 행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고 있냐? 자신은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또 칭찬을 받는 있거나 또 비난을 받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사도의 일꾼으로서 어떤 다른 사람이 어떤 그런 비난받는 것을 최대한 비난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내하고 견디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자기 자신이 그래서 그 9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사도 자신의 어떤 삶의 어떤 내면적인 어떤 그것이 어떤 걸로 무장되어 있는가를 잘 보여줘요. 그러니까 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를 은혜답게 받는 사람의 어떤 모양이 어떤가 하면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유명한 자다.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는 자고, 우리를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근심하는 자처럼 보이지만 나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것 같지만 나는 누구보다도 부유한 자다.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제대로 이렇게 은혜를 은혜답게 하는 어떤 모습을 자신을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헛되이 그 은혜를 받는 것의 표본이 뭐냐면 14절에서부터 16절을 그 금방 형제님이 말씀하신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이것들이 은혜를 은혜답게 하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들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는 자가 있으면 거기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권면을 고린도 교회에다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고, 7장에도 이어서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야,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자녀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우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될 자이기 때문에 영이나 몸이나 이런 모두 이렇게 깨끗함을 이렇게 지키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이제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아직도 그 배척하는 어떤 그런 일부의 어떤 그런 무리들이 그렇게 혼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이제 또 다시 권면을 하나 주는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를 좀 받아 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바울 사도에 대해서 그렇게 바울 사도의 사도권이나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어떤 제자로서 이렇게 직접 행하지 않은 자인데 어떻게 사도이겠냐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닫고 오히려 교회를 이렇게 흔드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내용이 이제 7장에 좀 있어요. 그래서 사도는 나는 너희들과 함께 죽어도 같이 죽고 함께 살아도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어떤 생명의 어떤 결탁관계 아니냐라고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3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디도를 통해서 소식을 듣는 거죠. 그래서 디도를 원래는 이제 뭡니까 에베소 있을 때 이렇게 만났으면 만나기로 약속했던 게 어딘가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못 만나고 이제 디도를 드로아에서 이제
만나기로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거기서 못 만나고 이제 마케도니아 가 있을 때 이제 디도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는 이제 마음을 놓는 그런 것들이 이제 7장의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그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도 마음에 어떤 근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담이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그 편지를 받은 그 고린도 교회에서 돌이켜서 사도가 건면하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디도를 통해서 소식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안심하는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가끔 인용하는 건데,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근심하는 것과 세상적인 문제로 근심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7장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를 이렇게 내려놓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이제 7장까지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8장에서 이제 연보 이야기를 하는데, 연보 이야기 할 때 이제 자신이 지금 이제 거처하고 있는 마케도니아에 그 있는 그 형제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넘치게 이렇게 연보에 이렇게 참여하고 그 형제들을 섬기는 일에 이렇게 앞장서는 것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그런 일에 먼저 앞섰던 교회인데, 그런 어떤 혼란케 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멈춰져 있는 어떤 상황을 이렇게 촉구하기 위해서 마케도니아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 마케도니아 교회에서 행하는 것보다 처지지 말고 너희들이 여기에서 더 뛰어나게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특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애를 들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죠. 주님이 이렇게 부유한 자인데 너희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지 않았냐.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부유하다라는 거는 이제 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 물질적인 뭐 부여를 가지고 오신 분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적으로 그 부유함을 스스로 가난자가 되면서 너희들의 어떤 부유를 하게끔 만들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도 우리들도 우리가 가진 어떤 소유를 가지고서라도 우리의 부유를, 남의 어떤 다른 자들의 어떤 부족을 이렇게 채우고, 또 다른 자의 어떤 부유를, 우리의 부족을 이렇게 채우게 해서 이렇게 서로 균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견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일을 위해서 디도를 다시 디도가 자원해가지고 내가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다시 돌아가서 고린도 교회의 어떤 그 모금 헌금을 이렇게 온전하게 이루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돕는 일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자청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형제들, 디도의 형제와 또 다른 형제 이 3명 정도를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또한 사도 자신과 이렇게 동력하고 있는 자들이니까 그들을 믿고 이 많은 어떤 돈을 사람들 앞에서도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끔, 그래서 이렇게 형제들을 함께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래서 어떤 재정을 이렇게 투명하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9장에 보면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것을 되게 만약에 이제 마케도니아 교회에다가 또 고린도 교회의 어떤 좋은 점을 이렇게 사도가 자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을 보냈을 때 나의 자랑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해달라는 어떤 그런 부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중요한 거는
그 헌금 모금을 증거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순종하는 것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나는 그렇게 볼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씀의 어떤 부유함도 이루어야 되겠지만 또 어떤 교회의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뭔가 이런 재정이 이렇게 또 요구될 때 우리의 그렇게 드려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어떤 믿음이고 또 어떤 복음에 대한 어떤 순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4절입니다. 9장 14절을 한번 볼게요.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제일 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 13절이네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 이 직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새 바울 사도의 동력자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들은 뭐냐면 헌금을 모금하는 어떤 그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그 목적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을 절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겠다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헌금도 교회를 위해서 또 여기 보면 뭐 결국에는 이 자원하는 어떤 헌금이라는 거는 연보라는 거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사랑과 또 우리 형제들의 어떤 사랑의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어떤 면을 이렇게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제가 이제 몇 구절 좀 이렇게 눈에 제가 이걸 읽으면서 많이 이렇게 좀 잘 좀 이게 좀 이번 잘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기 아까 금방 9장 13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이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를 돌아보고 하는 것을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는 생각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까지는 저는 그 차원에서 이게 굉장히 이렇게 생소하게 보였어요. 읽으면서도 이런 것이 이제 눈여겨 안 봤기 때문에 그럼 뭐 그렇다 그러면 이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도 이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뭐 말씀 읽고 나서 뭐 깨닫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어떤 이것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물론 우리 대한민국이나 또는 우리 교회 내에서 극빈의 사람은 누가 있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하는 극빈 그러면 삼시세끼 해결을 못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정도 돼야 우리가 도움을 베풀어야 되는 것인가? 저는 이제 일단 첫 번째 기준이 옛날 사람이라 저도 옛날 스타일인지는 몰라도 저는 첫 번째가 밥을 굶는 거를 기준으로 봐요. 그런데 밥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래도 어떤 형제가 진짜 빚에 허덕이면서
겨우 밥을 먹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도와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이제 개인으로 하면 상관없어요. 혼자 알아서 하면 돼. 근데 이제 교회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어,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제 또 아니 뭐 밥은 겨우 이렇게 뭐 입에 풀칠을 하는데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뭐 아이들 저 뭐 등록금이라든가 이런 걸 못 해가지고 정말 이거 문제가 된다. 이런 거는 진짜 교회에서 그런 지체가 있으면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오늘 이 구절 보면서 그러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다음에 8장에서 보면 저기 8장 8절에서 보면 8장 8절은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이 의 간절함을 가지고 그러면 여기 다른 이들의 간절함이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이제 눈여겨 이렇게 봤는데 이것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때 그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울 때 그러면 그들이 어떤 주님께서 채워주시든지 아니면 지체들이 도와주든지 하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가 저는 이제 이렇게 보았고 그러면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를 하지 않으면 너희의 사랑이 진실한 것이 증명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문자를 보면 그런 이 말씀과 아까 금방 9장 이렇게 본 말씀을 가지고 보면 이것이 우리한테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지체들은 어떻게 이거를 뭐 말씀 뜻을 알고 가는 근데 오늘 이게 뭐 해석으로 들어가서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요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분인 것 같다. 영광을 돌리는 부분인 것 같이라고 하면 여기까지 말하고 또 다른 지체분들 제가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좀 더 보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지 않으실까? 이 연보에 대해서 이 8장, 9장 이 두 장 해가지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떤 거는 어떤 사건을 가지고 짧게 그냥 한 줄로 지나가는데 이거는 무려 두 장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 보면 뭐 나누실 말씀 없나요? 형제를 어려운 형제를 돌아보는 것이 여기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는데 9장에서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을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이건 그냥 이렇게 문자 그대로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양면으로 봐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의견 없습니까? 우선 그 주님의 부유함이 주님은 부유하신 분인데 그분의 가난함으로 우리의 어떤 부유가 되었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 이 부분은 이제 위에서도 이제 참 은혜를 받은 자 바울 사도가 그 6장 8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 거, 그 위에도 물론 그 행하고 있었던 그 부유, 그러니까 참 부유자죠,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그 이 부분은 바울 사도가 부유하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부유함을 이제 말하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이제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뭐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로 오신 것은 아니고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오셨죠. 그래서 그 영적인 부유함이라는 거는 여기 그 같은 어떤 그 낱말이 그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도 이제 너희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참 실상은 너희들이 참 부유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부유하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영적인 부유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영적인 부유가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부유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이게 연결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참으로 영적으로 부유하다면 그러면 그렇게 영적인 부유가 되어서 그렇다면 그것이 그 형제가 뭔가 물질적으로 뭔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뭐 이런 것이 있으면 그걸로 연결이 안 되는 부유라면 그 부유가 진정한 영적으로 부유한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도 보면 6장인가 어딘가에 보면 너희들은 몸으로도 거룩하게 하고 몸과 영으로 모든 것의 부분에 대해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죠. 7장 1절이네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만약에 영과 육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이렇게 깨끗하다라면 어떤 결국에는 물질적인 부분이나 뭐 영적인 부분이나 모든 마음 쓰는 부분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부유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어떤 기존의 어떤 물질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새로운 어떤 그 가치 정리가 안 될까 싶습니다. 예. 이제 10장 오늘 안 읽었는데 10장, 11장, 12장을 읽으면 이게 이 8장과 9장이 이게 뭐 딱 이렇게 끼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7장과 10장 이 사이에 이 연보의 내용을 딱 끼어 있는데 그 뒤에가 또 얘기하는 걸 이제 이게 쭉 연결이 되는 건데 이제 제가 이게 이제 좀 헷갈리는 거예요. 10장을 이제 다음에 좀 한번 우리가 보면 될 텐데 제가 그러면 이것이 6장인가에 보면 그 표적과 참음과 표적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메모를 안 해놔가지고 사도의 표 형님 우리가 이 서신서를 고린도전서 1장에서 16장을 한 번에 그냥 편지를 쓰면서 쫙 16장까지 썼을까? 아니면 뭔가 소리가
편지를 뭔가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뭘 좀 사도의 어떤 생각이 좀 정리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뭔가 정리가 된 것이 있고 이게 그런 어떤 전체적인 것이 이렇게 묶여져서 16장까지 편지지 이게 한순간에 앉아가지고 나 막 할 말 다 할 거야 해가지고 막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썼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고린도후서도 왜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누구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어떤 소식이 뭔가 들려오는 거나 또 사도 자신이 뭔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문득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뭔가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또 이렇게 기록된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디도편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 편지가.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서신서를 보면 뭐 1장에서 4장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이렇게 쭉 썼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긴 어떤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용이 전혀 이렇게 뚝뚝 끊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떤 사안, 어떤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들었을 때마다 사도의 어떤 생각들을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최종적인 어떤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보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방금 8장, 9장이 이렇게 딱 끼어 있는 듯 하거든요. 내용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형제님 그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은 항상 생각하는 게 그 복음에 대해서만 이제 그 머릿속에 내가 어찌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이거 아까 뭐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그 이후에도 7장에서도 살리는 거에 대해서 계속 그 끈을 놓지 않고 육과 영에 대해서 영은 살리는 것,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또 그 살리심이 나타나는 이런 거 이렇게 쭉 말씀을 저는 일관되게 얘기한다고 보고 그리고 또 그 일관된 그 살리는 일에 대해서 여기를 썼는데 제가 이거를 이해를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뭐 뚝 끊어진 것 같이 느끼는 게 제가 이거를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보인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장로 형제님이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이제 좀 정리가 좀 되겠죠. 그런데 여기 오늘 읽은 내용은 꼭 끊어지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7장에서 8장, 9장까지는 저는 한 단락으로 볼 수도 있고 근데 10장부터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전환이 탁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어떤 제가 쭉 읽을 때는 그 6장 오늘 우리가 본 6장에서 9장까지는 스토리가 거의 같은 맥으로 흘러가요. 이야기를 그냥 쭉 읽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볼 거는 아닌데 13장까지는 전혀 다른 면으로 확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맥락에서 막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다 쓴 편지는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6장 고린도후서 1장부터 이렇게 6장까지 보면 저도 이제 그 맥을 이렇게 잘 몰랐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나영재님께서 짚어주시니까 이제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전서에서 막 책망했단 말이죠. 강하게. 그래 놓고 나서 내가 너무 세게 얘기했나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 위로하는 그 말로 이제 후서들이 시작하죠. 저도 그 고린도 후서가 전서와 후서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자료 찾아보니까 1년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1년 동안 그런 마음을 두고서는 이제 고린도 후서 1장부터 이렇게 쭉 그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전서를 염두에 두고 나서 후서를 이렇게 써나가는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봤을 때 전혀 그냥 생뚱맞게 딱 이거를 껴놨을까? 이제 이건 아니다, 아니겠다 이렇게 이제 저는 그냥 미루어 짐작을 하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는 면이 관점이 좀 다양해야
예, 말거리도 있고 하여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뭐 보태실 분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손 들었는데요. 예, 네, 저는 여기에서 느끼는 것이 앞서 1장에서 5절을 우리가 봤을 때는 고린도 교회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께서 격려와 위로를 하였고 또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많이 심어주셨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을 하는가 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주고 무엇을 알게 하시고 하는가, 그리고 또한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새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아요. 그랬기 때문에 새 피조물이 됐으면 하나님과 화목을 해서 은혜를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그것을 헛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가 읽은 이 6장에서부터는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갖고 어떠한 일을 우리가 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과 함께 하면 일을 하면서 그것이 또한 항상 그것이 역시도 고린도 교회에게도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또 자신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어떠한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어떠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또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쭉 여기에서 3절에서 그 밑에를 보면은 어떠한 우리가 일을 해서 비방을 받거나 꺼리낌을 당하지 않는, 꺼리키지 않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과 동시에 쭉 어떠한 일에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모든 인내와 또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혜의 말씀과 그리고 또한 의의 무기라는 것은 그 말씀 안에서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평행을 이루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인들이요 하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또 말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7절에서는 그런 가르침을 다 통해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하고 기쁨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함께 기뻐하면서 너희들이 혹시나 하고서 근심하는 가운데에서도 회개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이룬 것을 함께 기뻐하는 그런 것이 7장의 내용인 것 같고 그럼으로써 모든 범사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어떠함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7장에서는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8절에서는 또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여러 형제님들이 이제 이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까 홍 형제님이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시니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그 구절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는 동감이에요. 어떻게 저는 이것을 보냐 하면 아까 형제님은 영적이라고 적였는데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는 부요하시니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께서 겸손하게 되시어서 우리의 종이 되셔갖고 제자들의 종이 되셔갖고 제자들을 섬겼거든요. 제자들을 섬김으로써 너희를 부요하게 하였다. 제자들을 섬긴다는 것은 또한 거기에 우리가 그 자리에 처해 있을 수도 있는 그 위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의 부요함이라는 것은 그의 모든 합당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창조자이신 그분께서 가난한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오셔갖고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종이 되시고 그렇게 하신 그러한 분이 우리를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감동으로 인해서 또한 그분의 생명을 이어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줬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고 그러함으로써 그 다음에는 그것이 연보, 헌금을 하는 것으로 저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하면은 그분의 어떠하심의 한 부분인 사랑이 되는 것과 또 가난한 자들,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거라든가 또 헌금을 하는 것은 교회의 일에 있어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은 사도 바울께서 무슨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자연히 돈이라는 것이 따르고 그 물질이라는 것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헌금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동역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으로서 이게 나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봐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보태주실 분 있습니까? 저는 했던 요 8장, 9장에 대해서 제가 앞에 6, 7장, 그 뒤에 10장과 저는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 것, 같다. 하여튼 이런 그 느낌만 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고, 더 말씀해 주실 분 있습니까? 예. 그 고린도전서 그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두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런 형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그 에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큰 흉년이 와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그 에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갖다가 뭐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로마 또는 그 데살로니가라든지 그런 마게도니아 이런 모든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다 자발적으로 연보를 갖다가 내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까 물질적인 것을 갖다 주는 것을 갖다 사도 바울이 증거를 했고 그 증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연보를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고린도 후서 7장 그러니까 8장에 보면은 이들이 연보를 갖다 준비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빌립보 교회라든지 그런 데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하자면은 그 분에 넘치게 연보를 갖다 드렸는데 오히려 잘 사는 지역인 이 고린도 교회는 자기네들이 드리겠다 하는 그 연보를 갖다 채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 2절을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1절을 보면 8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라고 얘기해요.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은 분에 넘치게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자기네들이 연보를 드리겠다라고 얘기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연보를 드리지 않아요. 조금밖에 거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께서는 그 연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8장 2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하자면 연보를 너희들이 약속한 그 연보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가가지고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어떻게 화폐라는 게 왜 생겼고 그 다음에 물물교환이라는 게 왜 이루어졌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소고기를 먹고 싶은데 예를 들어가지고 4명, 5명 있는 식구들, 5명, 6명 있는 식구들이 소고기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소 한 마리를 갖다 잡아가지고 먹으면은 나머지는 부패해서 썩어서 먹지를 못해요. 그럼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넉넉히 불러가지고 그 소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나도 배불리 먹고 그 모든 소고기를 다 분배해가지고 나눠주면서 또 다른 사람들은 양고기가 있다면은 양을 잡아가지고 나한테 또 나눠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넉넉한 것을 주는 것이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다 라는 그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갖다 너희가 넓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제가 아까 한 말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 지금 박 형제님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이 나서 조금 더 보충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제가 아까 그 9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으로 인해서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것을 내용을 제가 아까 전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여기에 연결이 되었으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우리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처럼 우리 마음을 넓혀서 풍부하게 하려는 그것이다 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께서 표현을 하신 걸로 알아져요. 그랬기 때문에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하는 그 말은 이것도 여전히 탁 보면은 벌써 그 출애굽기에서 만나를 내렸을 때에 그 만나를 거두는 일에 있어서 그 이 말씀하고 연결이 돼서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요. 왜냐하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 만나를 거두는 일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었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넓혀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풍부하게 쓰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많이 낸 사람은 그 많이 낸 그 사람의 그 깊이와 넓이와 그러한 것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쓰임이 되었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었다 하는 것도 적게 거둔 사람도 여전히 그 사람의 분량 안에서 어린아이면은 어린아이라든가 그런 면에서라도 그렇게 헌금을 한다든가 봉사를 한다든가 뭐를 하는 것도 여전히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었다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받은 그 분량에 대해서 충분히 하는 것도 여전히 하나님께는 받아지심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이것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말을 못하는데 박 형제님이 그 말을 이제 하는 바람에 제가 좀 생각이 나서 보충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예. 예. 보면 볼수록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만약에 문자로 보면 이제 금방 9장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제 9장 8장 처음이죠. 2절에 보면 극심한 그러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이 말도 좀 이제 의미심장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또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부를 넘치게 하도록 하였느니라. 이것도 문자로 보면 참 이해가 어려운 말이에요. 아니 극심한 가난 가운데 이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그러면 이게 가난한데 뭘 낼 게 있어가지고 막 연보가 풍성하게 됐다는 건지, 그러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말이. 그 말씀이 예. 바로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실제적으로 극심한 가난한 사람이 헌금을 하면은 많이 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예.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많이 저기를 하면은 많이 할 수는 없는 형편인 거잖아요. 그러는데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한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 상태인 거지요. 그 마음의 넓힘으로 인해서 최대한으로 헌금을 하였다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져요. 예.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15절에 그 저기대로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다 하는 거기에 해당되는 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이제 9장 6절에서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 이렇게 이제 나오죠. 이것도 이 말씀도 문자대로 하면 좀 이제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10장에 가면 무슨 말씀이냐면 의의 열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딱 하다가 넘어가면 이제 10장에서 뭐 의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그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이것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얘기하려고 이 말씀을 했겠구나. 저는 이제 이렇게 본다고 하는 그 얘기를 자꾸 제 주장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한데. 자, 그러면 더 보태실 말씀 없으면 자, 한 3초 드릴 테니까 저기 더 보태실 분 있으면 얼른 누르고 하세요. 땡. 자, 그러면 저희가 나누는 말씀, 이제 나누는 말 듣고 저기 장로 형제님께서 얼마나 그 가슴이 답답했을지, 그래도 그 정도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 많이 궁금합니다. 예, 말씀 해주세요. 저 되도록이면 줌집회에 내가 참여를 해서 많은 도움을 준다고 나는 나름대로 여태까지 해왔는데, 그게 이제 오늘 내가 어떤 목회하시는 분과 이렇게 대담을 좀 갖고 만나서 했는데, 외부 분들도 보시더라고요.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근데 내가 좀 창피를 당했어요. 이런 얘기 이제 구체적으로는 뭐 별로 하고 싶지는 않고, 약간 그만큼 외부인들이 볼 때 교회 중에 있는 형제들이 무질서하다. 목회를 하는 분에 대해서 어떤 경우를 들어보면 대적하는 투로 어투가 그랬다고 그렇게 들렸겠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봤을 때 좀 같이 좀 참여하셔서 좀 해주시라고 내가 그랬더니, 그런 식으로 나는 내가 거기 가서 참석했어 뭐 해봐야 결국은 후욕을 들을 텐데 뭐라고 그런데 참석했냐 이런 얘기를 할 때 내가 굉장히 막 화끈화끈했어요. 여러분이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 지체들이 좀 잘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라요. 외부분들도 다 본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그만큼 교회라는 것은 절대로 함부로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간략하게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략하게 얘기하니까 잘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라고,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 한번 거기부터 읽고 한번 말씀을 좀 이렇게 끌어나왔으면 해요.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연보를 각 그 지역에 있는 이방 교회들이 십실반으로 모아가지고 이제 다 모으면 거의 그 연보가 되겠죠.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누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상황을 예를 듣기 위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안디옥에 이제 이방 교회의 모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27절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되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 글라우디오는 로마 황제 이름이에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얘기를 했어요. 이때는 바울이 아니고 이제 사울이라고 그랬어요. 1차 헌금을 거둬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교류한 것을 그대로 각 그 지방 그 지역 교회들에게 다 이제 안내를 해가지고 각 지역 교회들에서 모아진 것들을 예루살렘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가지고 이걸 보냈다는 거예요. 아마 그게 이제 넉넉했으면 또 거둘 일이 생길 일이 없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흉년은 길게 이어졌을 것이고 뭐 몇 년이나 있었는지는 난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내가 살아본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좀 뭐 2, 3년 이렇게 갔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조를 가난한 사람들 구제를 하는 건 사실 나라도 그걸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계속 먹고 입고 소비를 하는데 한 번 도와준다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곤란한 지경이 지나갈 때까지는 계속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사람으로서 그걸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이제 상황은 이랬을 거라는 걸 염두에 두시기를 바래요. 자, 그래서 이제 연보이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연보를 하는 것을 주님이 증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잘 사는 사람들은 많은 풍요로운 것 중에서 가난한 과부의 뭐 몇백 배를 넣겠죠. 이제 넣는데 어깨에다 힘줘가면서 당당하게 딱 넣었죠. 그 2가지 상황을 예수님이 다 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그 연부에 관한 것을 증거하신 적이 있어요. 이런 원칙은 서신서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걸 꼭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좀 저 연부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무거운 얘기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자면 교회의 모임을 직접 주도하고 인도하는 사람의 입장과 교회의 지체들의 입장은 서로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어요. 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헌금을 이렇게 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도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드는 거 이거는. 그런데 인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 가지고는 모자란다 이거예요. 한 번만 그걸 도와줘서 되는 일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 경우가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 그걸 2번, 3번 계속 요구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눈치를 보다가 어떻게든지 해서 자기 자신은 그걸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인도자 입장에서는. 그럴 때가 만약에 있다면 말이건지 있다면 인도자 입장에서는 교회 지체들, 다른 지체들한테 대해서 혹시 섭한 감정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요. 끝까지 동참을 잘 해주고 그 인도자 혼자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게 놔두지 말고 같이 동참을 해주면 더 좋은데 그렇게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 좀 그런데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교회 목사들은 10번이면 10번 다 강요하면 나와요. 그게 놔두고 강요하면 나온다는 걸 나라고 모르겠어요. 안 나오면 안 나와서 못 줬다 하면 그뿐이고, 만약에 내가 세상 교회 목회식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교회 생활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마침 지금 이제 교통을 하고 이렇게 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좀 넓게,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포용하는 관점으로 이렇게 좀 교회 생활을 좀 은혜롭고, 그 표현이 좀 참 그러네. 내 말 주변이 좀 없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은혜도 받고 같이 뭐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 같이 그 곤란을 짐을 같이 짊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 얘기는 내가 꼭 해주고 싶고, 이제 신령한 것을 공급을 했으면 공급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육신의 것으로 거기에 동역을 하는 연보를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는 것은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 그것이 누가 강요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보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흉년이 이렇게 왔다는 것이 근거가 된 이야기이지만, 바울 사도의 예를 들자면 바울 사도의 사역에 있어서 사역에 동역하는 그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율법 종교 지도자 같으면 의무적으로 11조 헌물을 내도록 돼 있으니까 그건 동요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정말로 위임을 받아서 사역,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역을 하는 입장이라면 율법적으로는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지체들은 상황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형편이라는 건 자꾸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잘 마음에 담아두셔서 좀 넓혀 주셨으면, 뭐 나는 이제 내 시대는 다 갔으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교회 생활을 이어서 하시는 형제들은 좀 폭넓은 그런 신앙을 이렇게 견지를 했으면 좋겠고, 고린도가 있는 그 아가야 지역 사람들은 말을 앞세우는 사람들이라는 걸 지금 지적을 한 거거든요. 마게도냐의 이제 칭찬받은 빌립보 교회, 이런 데서는 말보다도 실천을 한 교회잖아요. 빌립보서 읽어보면은 나 있을 것을 한 번, 두 번, 또 교회 필요를 너희가 다 보내줬다. 내 사실 모든 것이 부족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난 모든 상황에 대처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런 건 내가 다 하나님 앞에서 배웠다. 그래가면서 그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아가야 교회인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게 칭찬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들어보면 너희가 먼저 내가 시키지, 뭐 바울사도 시켰는지는 모르겠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모든 교회들에게 이제 그런 기별을 보냈겠죠.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우리도 말이 한번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자 등등도, 뭐 이게 그냥 풍성하게 서로가 막 예루살렘의 그 흉년을 고린도 교회 몇몇 형제들이 이렇게 막 다 책임질 것처럼 분명히 떠들어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박 형제가 지적을 하던데, 실제로는 말을 앞세운 사람들은 실천이 부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에다 대고 그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 뭐 이런 데서는 뭐 내가 뭐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헌금서류가 우리가 서로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보내자 등등 이렇게 지금 이제 그런 결의도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자랑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들어보니까 1년 전에 입으로 떠들어대던 거하고는 상황이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럼 이 아가야 교회에 대한 그 자랑을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가서 자랑을 해놨는데,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이런 상황 때문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나 그 다른 교회한테 가면은 고개를 못 들 생겼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예,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을 좀 꼭 파악을 잘 하시길 바라고, 이런 얘기를 내부로 하는 게 좀 곤란한데, 말을 앞세우는 거, 이것을 참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말을 뭐 결혼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했으면 그걸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실천을 자원해서 그런 결혼했으면 자원해서 실천을 했으면은 내가 1년 후에 이제 얼마 후에 이제 그 헌금 고대로 갈 건데, 내가 간 다음에 우리 1년 전에 말이야 우리 헌금 많이 하기로 이렇게 결혼했는데 내쇼 해가면서 막 또 있는 사람들 또 앞장서서 막 몇 푼 내놓고 나서 막 지가 다 하는 것처럼 막 이래서 하면 바울 사도는
거기서 뭐가 되겠어요? 그걸 그런 상황을 보는 사도 입장에 뭐가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일처리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1년 후에 갈 거니까, 다음에 갈 거니까 거기 들려서 나 예루살렘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내가 갈 때는 그냥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줄 수 있도록 좀 미리 준비를 해다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애걸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이런 글을 읽으면서 난 사실 내 이제 젊을 때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난 굉장히 많이 울었었어요. 말 못할 사정이 참 많았구나. 하나님이 사람이 세상에 이런 대우를 받아가면서도 이게 그래도 그 교회라고 소망을 두고 한다는 걸 내가 그때 그 젊은 나이였었는데 막 굉장히 내 마음이 안 좋아졌어요. 이런 일이 적어도 성숙한 교회에서는 절대 있으면 안 되겠다. 왜? 인간의 삶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것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럼 좀 교회 생활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을 수가 있거든. 이런 것도 좀 우리 지체들이 꼭 생각을 해주고, 거기다 대고 바울 사도는 헌금 안 받는 것처럼 했지만 율법적인 그 11조 헌물 받는 걸 가지고 비판적인 그런 가르침을 줬으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11조 헌물을 당당하게 받아서 쓰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 보고 위선자단 말이에요. 겉으로 안 받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다 암암리에 말이요. 탈취하는 자 아니냐. 그래서 탈취하는 자냐 막 그런 얘기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누명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놈들이 뭐라고 하는 것은 사실 큰 문제도 아니지만, 그런데 그런 말에 현혹되고 진리를 증거한 사도를 나중에 의심하는 눈초리로 보고 이렇게 할 때 바울 사도의 그 심정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서신서에는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들인 거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교회에서는 율법적인 헌금을 이제 받지 않는 것을 이제 좀 강하게 이제 증거를 하는 편인데, 율법적인 헌금은 하지 않아야 되지만 그건 율법에 따라 하는 게 아닌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누구도 예수님과 사도들의 생활비를 3년 반 동안의 생활비를 누구도 도와줄 마음으로 먹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역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사도들이, 이방인 교회에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 율법적으로 11조 헌물을 받질 않아요. 그건 이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 사도가 어디 여행을 계속 다녀야 되고 말씀을 전하려면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형제는 뭐 다 알아서 잘하더만, 누가 속으로 돕는지 어쩌는지 잘하더만 이러고 다 눈치만 보고, 만약에 이제 그랬다면 그게 과연 교회겠냐 이 말이죠.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게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 얘기지만 한마디 꼭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얼마 안 지나면은 지금 코로나가 막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좋은 세월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리고 곧 교회가 필요한 어떤 필요가 생겨서 내가 그 돈이 있다면 유용하게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당장 이제 뭐 이삿짐도 날려야 되고 뭐 살림도 좀 들여놔야 되고 여러 가지. 아니 사람이 움직이면은 무슨 개인이 어디 뭐 잠깐 여행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이건 교회의 이사를 하는 것인데 돈이 안 들겠어요?
이런 것도 높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상황이라는 것은 항상 변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보면 다 알지 않냔 말이야. 그런데 서로 눈치만 보고 이러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걸 책임지고 그걸 실행해야 되는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일을 인도자가 혼자 하느라고 힘들고 있구나라는 걸 누가 하나도 아무도 생각을 안 넣는다. 계속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몰라 상황을. 그러면 이것은 그가 목회사역을 잘못한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제 기왕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겁게는 듣지 마시고,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생에 살아서 주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항상 양면이 다 따르게 돼 있어요. 영적 부요. 그것만을 자꾸 주장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죠. 외적인 어떤 그 육적인 동역도 육적인 것으로서 이게 서로 동역할 때는 동역하고, 그러고 기왕 하면은 요새는 다 살만하니까 세상을 화끈하게 하고 이래야지. 항상 뭐 그냥 계산되고 막 더 전략해야 되고 이렇게 하게 만들고, 그 모질하면은 말이야 본인이 막 하고 심지어는 애들한테까지 아신소리를 하면은 그게 좋은 소리 듣냐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건 잘하는 일이 아니죠. 뭐 하늘 소리까지 다 했는데, 이렇게 이 연보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이건 이제 생명 안에서 하는 일이니까 좀 이런 일을 잘하는 어떤 마땅한 단어 생각이 잘 안 나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긴 얘기, 무거운 얘기는 않겠습니다. 우리 지체들은 다 잘할 거라고 난 또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뭐 어떤 외국분들한테 오늘 내가 이제 뭐 하는데도 그 말 듣고 내가 대적할 말이 없어서 알았다고. 그러고서는 내가 그냥 거기에 서 있고 이러고서 말았는데, 어쨌든 교회 생활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면 그걸 좀 지양을 하고, 절제할 건 절제하고, 꼭 이렇게 어른스러운 장성한 자들이 교회 생활을 잘 해나가야 바랍니다. 우리 지체들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나 그거 믿고는 있습니다. 예,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목사님, 목회자가 했다는 말씀, 제가 오늘 그 말씀 들으면서 그 이사야 53장 6절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말씀이 딱 떠올라요. 근데 이 양은 참 이렇게 꼭 집어서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시기 곤란하셔도 왜 곤란하신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성경을 이렇게 읽고 당연히 가르쳐야 될 거면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게 왜 민망하신지 저는 도대체 사상적으로 접수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저 같으면 이렇게 멱살 잡고 해도 딱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눈 돌리고 딴짓하면, 야, 이거 알려줘야 되니까 좀 들어. 그러고서는 이거 연보로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설명을 할 것 같은데, 좀 불편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멱살 잡고 다 얘기할게요. 그리고 아까 그 목회자하고 얘기한 것도 되게 빙 돌려서 얘기하시면 역시 양 같아서 저는 또 이게 뭔가 하고 좀 그러고 또 있습니다. 하여튼 자,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월세 살으면서 제가 이제 뭐 장부상으로 이렇게 돈 이제 그 10장과 그 6, 7장과 10장, 11장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딱 껴 있는 건가요? 이 교회 생활 어떻게 할 11장까지 것인가? 연장이 되는 거예요. 같은 맥락의 흐름이 연부에 관한 얘기가 11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어요. 예. 예. 10장만이 아니라 11장까지도 연부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때 당시 상황으로 볼 때 그만큼 이게 중대한 문제였으니까 그랬겠죠. 예. 다른 얘기로 봤는데 좀 더 이렇게 이게 같은 얘기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이 양이 딴 길로 안 가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